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주일입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신앙이 좀 생기고 진지해지면 고민이 생깁니다. 별로 진지하지 않으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신앙이 좀 생기고 나면 반드시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기는 믿는데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 고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의 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갭이라고도 합니다. 그 간극.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난 왜 이렇게 잘 못할까? 내가 믿기는 하면서 믿는 대로 잘 믿음으로 못 살까?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안 되는구나 하고 노력을 포기하는 계기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신앙의 괴리감이, 이런 신앙의 반성이 오히려 우리에게 실천으로 신앙을 삶의 현장으로 실천하는 실천의 동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무슨 제자대학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세 가족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세례교인 되고 또 집사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권찰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자신은 꽤 높은 데 올라왔고 꽤 많은 것을 했고 또 꽤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초신자보다 권사님이 훨씬 훌륭해야죠. 맞죠? 훨씬 많이 알아야죠. 맞죠? 훨씬 많이 교회 일을 하셔야죠.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고 또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고 신앙과 현실이 다를까요? 그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요셉은 어떻게, 요셉도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도 사는 것과 현실이 잘 안 맞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당돌한 사람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정도로 당당한 사람으로, 그리고 삶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을 보라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오타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죠? 네. 자,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내내 이것입니다. 결단이 답이다. 시작. 결단이 답이다.
다시 한번. 결단이 답이다. 네, 그겁니다. 아는 거 소용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에프킬라를 뿌리면 모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걸로 모기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죽어요? 뿌려야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믿음을 갖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이는 동기가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결단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볼까요?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나오죠. 아리마대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명 이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어떤 사람들은 막 달라고 하는 마리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막 주는 마리아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막달라는 지명이에요. 지명.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런 얘기고,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 지금으로 치면 렌티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 근처입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불렀으니까 예수님도 왜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존경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린다. 메시아의 지배를 기다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몰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몰래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드디어 그에게 결단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결단이 답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답은 결단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제자로서 몰래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손해볼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숨어가면서 몰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무덤을 준비한 것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 결단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신앙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몰래 믿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영상에 나온 저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 아주 카리스마 있고 매력도 있고 연기도 잘하고, 특별히 내가 부러워하는 거 노래도 잘하고 뮤지컬 배우 출신이니까. 근데 정말 기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아예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무덤에다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비밀스럽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숨기고 살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였어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유대인들이 주모를 해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받도록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시체를 수습하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죠. 유대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유대인들의 공회 회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비슷한 거예요. 입법권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한. 여러분,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조심조심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다. 저러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짐승들에게 훼손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장사를 지금 저렇게 버려두면 안 되고 준비해야 된다. 마치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렸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저가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요셉도 드디어 결단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 당돌이, 이거 뭐예요? 당돌이, 요놈 당돌하네 할 때, 어떨 때 당돌하다 그래요? 껄렁껄렁할 때 당돌하다 그래요? 당차게 마음을 먹었을 때,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의 말을, 의사를 표현할 때 당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의 순간인 것입니다. 뭐가 답이라고요? 결단이 답이에요. 근데 첫 번째 결단은 무슨 결단이라고요? 신앙을 공개하는 것이 첫 번째 결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현실이 좀 그래도 잘 맞는, 좀 부딪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밀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공개적인 것이 왜 중요합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한다고 쳐요. 그러면 지들끼리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조용히 그냥 같이 살다가 조용히 결혼생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을 해요.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선포도 하고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둘이 사는 거, 그 결혼생활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어쩔 수 없이 또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쉽게 돼요. 왜? 끈이 풀려서. 공개적인 것은 끈을 무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것은 신앙과 현실 사이의 끈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피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아닌 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끈을 묶어버리는 것. 그게 공개적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해도 별로 신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거 아니다. 날 봐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사업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누군지, 뭐 이름이 홍길동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길동 집사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공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힘이 생기고 끈이 묶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위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나는 믿기는 믿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되지, 이런 삶이라면 여러분의 현실이 믿음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첫째, 뭐요? 공개적인 신앙생활. 공식적으로 하세요. 식당 가면 막 용감하게 기도해버리세요. 막 기도, 어떨 땐 소리 내도 돼. 그냥 좀 통성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중얼중얼 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거 아니면 그냥 묵념처럼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든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고백해. 나는 일산 좋은 교회 다니는 학생이다. 내가 힘으로는 너 확 누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르지 말아서 안 누르는 거니까 까불지 마라. 얘기해.
근데 공부도 좀 해야 돼.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 것이 하면 웃긴다 그래.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뭘 결단해야 되냐면 공적인 일에서는 얼마든지 희생하겠다. 우리는 사적인 일 얼마든지 희생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사생활을 위해서 희생하시죠. 뭐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가정생활하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생활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 희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희생을 결단해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의 케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만약에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최악의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회원 자격을 상실당할 수 있어요. 공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비슷한 거라고 했죠.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원로 모임이에요. 물론 나라는 로마가 정복하기 때문에 사법권은 로마가 갖고 있지만 이 공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그러면 로마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대인들도 문제가 생기면 공회원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면 국회의원 찾아가는 것처럼 그래요. 안 찾아가 봤어? 찾아가서 귀찮게 좀 해봐줘. 그런데 이 공회에서도 예수를 이적성 있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사형으로 넘겼는데 공회원인 내가 이 예수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배척받죠. 공회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죠. 어떤 이익도 없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로 얘기하면 손해볼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언제나 내가 드러낼까? 언제나 내가 공개적으로 할까? 하다가 주저주저하고 못하고 자기 신분도 있고 못하고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이렇게 갔을 텐데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이 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야 부활하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런 희생을 감수했을까? 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감수하기로 결단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하세요. 이제라도. 다시요. 이제라도. 그거죠. 여러분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머뭇거릴 수 있다니까. 머뭇거리는 것이 좋은 거 아니지만 머뭇거릴 수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고 미룰 수 있어요.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그때 은혜 받지. 나중에 그때 열심히 하지. 그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 죽으셨어요. 사흘 후에 부활하셔야 돼요. 만약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화형 태운다든지 들에다 내다 버린다든지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폼이 안 나서 그렇지.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닫혔던 돌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이거 놓치면 이제 영영 없는 거죠. 이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라도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신앙과 현실을 맞춰놔야 되겠다. 이제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숨기지 말고 전해야 되겠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실제로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비슷한 사건들이에요. 거기 돌아가 보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 아십니까?
이 사람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다가 장사하는 것처럼 안장을 시켰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몰약과 향유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도 공회원이에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다른 사람도 용기를 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뭐예요? 낮에 찾아왔다가 사람들 눈에 띌까 봐.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던 사람, 조용히 믿던 사람, 표 안 내고 교회 다니던 사람. 그러나 니고데모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그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찾아오잖아요. 영향력이 생긴다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멋진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니까요. 아까 그 영상 보다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누구는 예수쟁이라고 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저쪽에서 누가 아멘 그랬잖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뮤지컬 공연장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뮤지컬 보러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봐. 조승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멋져 보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교회도 아니고 공연장인데 아멘 해버린 거야. 모르셨어요? 눈물이 핑 돌지 않아요? 이런 아멘 아멘 이런 것이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 모임에서 아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너무 멋진 일들 아닙니까?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삶과 현실 사회에서 방황하지 않고 결단해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까짓것 뭐 국회의원 잘리면 어떠냐? 예수님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거 하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지금 국회의원 안 잘리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봐요. 그거 더 하려고 어떻게 샀는지 더 하려고 계속 하려고 죽을 때까지 하려고 뭐 그런 사람들 저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적 영역의 희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적 영역을 막 포기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적인 영역들 소중히 잘 관리하십시오. 네? 가정생활, 자녀들, 직장생활, 건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중히 잘 관리하십시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100평짜리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궁궐이나 초막일지라도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내일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뭘 결단하라고요? 공적인 일은 어느 정도 희생하게, 어느 정도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공개적인 신앙 결단. 그리고 주님의 무덤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위해서라면 나의 공의회 의원직도 잃을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지만 난 감당한다. 나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향력이 미쳐졌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래서 니고데모도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결단은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저것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걸어갑니까? 뭐 낙이라도 말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요 했더니 저 마을에 가서 낙이 끌고 와라. 그거 어떻게 끌고 와요? 주인이 뭐라고 할 텐데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도둑놈 십보잖아. 근데 가서 그 말 듣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했더니 그럼 갖고 가라 그래서 그럼 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이 낙이는 영원히 기억되는 낙이에요. 이 낙이 주인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주님께 순종했던 그런 사람으로 영원히 남아 있어요. 뭡니까? 신앙의 결단,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삶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묶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적 신앙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따라오는 희생도 감수하기로 결단하고, 결단했으면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지난주 설교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신의 무덤을 드렸습니다. 당시 서민들은 유대인들의 그 장례는 화장도 아니고 매장도 아니고 풍장입니다. 풍장. 그래서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넣고 이제 썩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라지죠. 그런 식의 이제 풍장인데, 흉하니까 이렇게 두루마리를 감아놓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나마 빨리 썩어야 될 텐데 또 사랑한다고 좀 덜 썩으라고 향유도 바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인데요. 아무튼 풍장이에요. 서민들은 남들이 쓰다 남은 동굴, 그걸 잘 다시 정비해서 거기에 무덤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한 1, 2년 지나면 다른 사람이 또 쓰니까. 영원한 내 무덤이 없어요, 우리들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라 그랬죠. 공회의원이라 그랬죠.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본문 46절에 보시면 이 무덤이 바위에 판 무덤이다. 그러니까 산기슭에 판 동굴 같은 게 아니라 바위를 파낸 거. 얼마나 튼튼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좋은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 또 대충 막는 게 아니라 큰 돌로, 그러니까 이것도 바위지, 그걸로 막아놔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훔쳐갈 게 없어요. 사람들이 가끔 무덤을 훔치잖아. 왜요? 거기 가족들이 남긴 귀중품들 이런 거 있을까 봐 하거든. 근데 서민들은 그럼 다 털리는데 부자들은 꽉 이렇게 튼튼하게 해가지고 좋은 무덤이었다, 그거예요. 아무튼 좋은 무덤이든 나쁜 무덤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되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회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인간들이 많잖아. 예수님의 시신을 완벽하게 보존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준비했던 자신의 무덤,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신앙을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깨달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는 가까운 삶을 산다, 이 말이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답은 결단이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면서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이것을 위해서 분명히 손해보고 욕먹을 거 있지만 희생을 공적 희생해요. 감수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때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제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본뜻과 기억해야 될 뜻과 간직해야 될 것이 있사오니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굳세게 마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